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한 또 이렇게 좀 부연 설명 그리고 저의 상상력을 더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한나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인은 꽤 유력한 가문 엘가나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엘가나의 가문은 부유하고 꽤 명문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문도 좋았지만 경제적인 상황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남편 엘가나는요 한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참 여성에게 참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남편, 부유한 집안, 또 덕망 있는 가문.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사람에게 이런 행복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것처럼 한나에게도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향해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었어요. 한나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이 명망 있고 부유한 가정에 아마 시댁 식구들 그리고 친척들은 그걸 참아줄 인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문의 대를 잇는 것, 기업을 잇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 가문에 어떤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를 두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를 향한 일편단심인 엘가나도 이 집안 어른들의 압력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만 이 분인나라라는 둘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는요 지조가 있는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한나와 분인나 중에서 한나를 더욱 사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는 여성에게 이 상황이 불편하죠. 그리고 사실 이 불편함은 분인나라는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나 입장에서 볼 때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뭐냐면 분인나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온통 관심이 분인나와 분인나의 아이에게 쏠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 남편 엘가나는 그래도 이 한나를 참 사랑하고 그래도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을 가족들과 나눌 때에 한나에게는 2배, 갑절이 되는 제물을 한나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 한나가 재물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한나가 필요한 건 뭐예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한나에게도 만족감이 되지 않았고 분인나에게도 상처였어요.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없는 가문에 둘째 부인 탐탁지 않지만 들어와서 결혼했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남편은 첫째 부인한테 가서 난 너만 사랑해, 너만 사랑해, 2배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아이를 낳아줬는데도 그런 행위가 그치지 않아요. 즉 그날은 분인나에게도 슬픈 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괴롭잖아요. 마음이 꼬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나를 향해서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이요. 그래서 한나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죠. 집요하게 공격했을 겁니다. 막 한나 앞에서 이 애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어? 누구 닮았을까요? 엘가나 아빠 닮았나 봐. 눈이 이렇게 부리부리해. 어머 코가 이렇게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 한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막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힘든 날이 언제였냐면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했대요. 재물을 2배나 줬대요. 그래서 분인나가 화가 나서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즉 분인나의 공격이 가장 극심할 때에는 제사 드릴 때,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분인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정말로 그 한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요 한나와 같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날, 예배에 오는 날 마음이 힘든 분들이요.
막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우리 앞에서 정평훈 전사도 뭐 인사합시다 하고, 저도 막 아주 목사님 인사는 한 번이면 되는데 목사님 아까도 했는데, 어떤 날은 제가 한 번뿐만이 아니라 2번, 심지어는 제가 막 3번 하면 막 다음 주에 어김없이 피드백이 들어와요. 목사님 인사 좀만 줄여주세요. 네. 여러분, 근데요, 그 안에 좋은 말만 하잖아요. 제가 뭐 나쁜 말로 인사시킨 적은 없잖아요. 기억에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말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은 그것도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열심히 애걸복걸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말이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교회에 왔는데 다락방 모임을 할 때 막 힘들어서 막 나도 기도 제목을 내놓고 옆에 있는 이 집사도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어느 날 막 이 집사가 와가지고 선장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왜요? 기도 제목 내놓은 거 응답됐잖아요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은혜해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마음이 있죠? 그럼 나는 은혜가 없는 여잔가? 나는 은혜가 없는 남잔가?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들이요, 교회에 올 때 참 축복받고 사랑받고 은혜를 나누는데 왠지 더 힘든 분들이, 오늘날 한나와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한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대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한나의 절절함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 주시고 위로를 주셨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한나의 기도처럼 응답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한나와 같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는 간절함에 방향성을 더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한나가 막 활동하는 시대를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성경책 안에 있다 보니까 사무엘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사기에서 사사 시대의 특징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문장으로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자기가 소원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시대가 다른 말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나의 간절함은 무엇이었죠? 아이를 갖는 거예요. 아이를 갖는 거. 한나가 아이를 가졌다면 어떤 걸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그녀가 삶을 바꿔가고 싶었을까요? 아마 성경에는 이렇게 한나가 아이를 가지면 이렇게 하겠다란 말이 기도에 응답받기 전에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제가 막 생각해 봤어요. 드라마도 연결시켜보고 막 그랬더니 그냥 이런 결론을 제가 한번 스스로 내려봤어요. 분인나 앞에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이 아이의 눈은 누구보다 더욱더 남편을 닮았네? 어머, 코는 누구보다 더욱더 우리 남편 엘가나를 닮았네? 어머, 얘는 정실의 아들이네? 어머, 이러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자녀가 있네. 그리고 제사 때마다 어머, 남편이 이번에는 난 싫은데 재물을 2배나 줬어. 짜증나. 이러는 거죠. 그러면 막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역전이 되죠. 분인나가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먼저 애 낳는데 남편의 사랑은 한나에게 있고 재물도 여전히 한나가 받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나 봐. 누구와 다르게 말이야. 이러면 막 이제 복장 터지죠. 많이 좀 경험해 보셨어요, 교회에서? 예.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든 어쨌든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은 건가요? 이건 좋고 나쁨이 아니잖아요. 그냥 결혼한 여성이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라는 건 전혀 나쁜 기도가 아닌데, 한나는요 아마 매일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이를 달라고. 분인나가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어쩌면 분인나가 들어오고 아이를 가진 다음에도 하나님, 나 저주받은 거 아니잖아요. 시대 식구들이 너는 죄를 지어서 그래. 보니까 야, 이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봐봐, 다른 이 분인나가 오니까 아이 생겼잖아. 넌 저주받았어. 너 하나님 저주하신 것 같은데, 태의 문을 막으신 것 같은데, 남편 막 이런 부분들을 막 이야기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더욱 마음이 상해서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더 간절했을 것 같아요. 아기 갖고 싶어요. 아기가 필요해요. 이 빈 마음은 2배의 재물로도 채울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도 이걸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아이가 필요해요. 내 상처는 아이가 있어야 채워져요. 여러분, 그녀는 너무 간절했어요. 간절함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간절함이 넘쳐났어요.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간절함이 부족해서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간절했는데, 간절한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 다 응답되셨나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어렸을 때부터 쭉 보면 정말 순간순간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시간 안에서는,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면서 장소를 알아볼 때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제 은연중에 마음에 이제 29개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29번째로 계약하지 않게 해주세요. 좀 한 중간이나 아니면 뭐 한 뒤에서 한 3분의 1 정도까지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장소를 구하죠. 목사님들 막 구할 때마다 처음에 한두 번 구할 때는 너무 축하한다고, 어떻게 구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사장님들 뭐 건물주님들은 어떻게 만나고 응대해야 되고 막 물어보고 그분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분들이 끝에 해주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때 제 안에 못된 마음에서 뭐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올까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없는 건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아직 한 20명 넘게가 장소를 못 구했으니까요. 근데 제 기도가 뭐였다? 마지막은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은 안 돼요. 근데 정말 저희 교회가 가장 거의 끝자락에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간절했거든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한테 누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함께하는 순장님들한테, 이분들이 뭐 저를 신뢰해서 분립개척에 동참한 게 아닌데 처음 딱 하는 일부터가 어려움이 있고 이 뭐 리더십을 못 보여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경화여고 연결됐잖아요. 그리고 입찰하게 되고, 그런데 입찰이라는 방식이 저를 뭐 제가 살면서 뭐 입찰해본 경력이 뭐가 있겠냐고요. 제가 뭘 어디를 입찰해 봤겠습니까? 근데 이게 피를 말리게 하더라고요. 이게 저보다 10원이라도 더 쓰면, 우리가 학교랑 얘기해서 입찰 공개 사이트에 올렸지만 누가 이렇게 막 보다가 이거 괜찮네 하고 딱 썼는데 우리보다 10원이라도 더 올리면 그 사람이 되는 거니까, 제가 학교에 맨날은 아니고요, 한 3, 4일이 멀다고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시스템적으로 불법이 아닌 선에서 저희한테 좀 이렇게 힌트를 주실 수는 없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입찰을 왜 해요? 혹시 그러면 가격을 미리,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간절하니까 막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 4일이 멀다 하고 전화하니까요, 아시죠?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목사님, 기도하세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근데요, 수화기가 아니죠, 핸드폰을 끊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제 간절함이요, 그 순간까지는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학교요, 입찰 시스템이요, 행정실장님요. 그래서 그분하고 승부를 보고 싶었어요. 그분하고 해서 이 간절함을 응답받고 싶었어요. 보장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기도하세요 라는 말을 딱
선포해주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제 간절함의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요. 이 입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바뀌고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요, 제 마음에 막 평강이 넘치고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또 막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푹 참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가져서 치욕을 씻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이를 가져서 슬픔을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아이를 가져서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간절히 아이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한나이가 아이가 안 생긴 이유는 간절함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고요? 간절함의 부족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 일을 통해 분인날을 이기게 해주는 것을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어렵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간절해서 혹시 저처럼 아니면 한나처럼 방향성을 잃고 혹시 다른 부분에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면 문제의 근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였잖아요. 간절함이 폭발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내 욕심,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가는 삶. 오늘날 사사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신앙도 각자의 소견대로 이루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 간절함이 폭발하는 오늘날 시대에도 하나님께 방향성을 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사사시대에 오늘 15절에 보니까 한나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소견으로 나아가는 시대에 한나만이 심정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나만 그러실까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한 번 더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요, 무언가를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성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간절했던 한나, 격분케 하는 분이나를 이기고 싶었던 그 한나의 기도가 바뀐 것 같아요. 11절입니다. 한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여러분 이 짧은 한 줄의 기도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분인나 있나요?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 이야기 있나요? 없어요. 남편 이야기 있나요? 없어요. 무엇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원래 아이 주시면 뭐 하고 싶었을까요? 분인나한테 자랑하고 시대 식구들한테 자랑하고 마을 사람들 나 저주받은 여자 아니야 라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 없어요. 내 옆에 꽁꽁 둬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았다라는 거,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 그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녀의 기도가 뭐예요? 옆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거죠. 주시면 내 옆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겠다라는 거죠. 아이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게 되었어요. 나의 슬픔을 덮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빈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하겠습니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분있나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는 그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순수한,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저는 참 많이 보았는데요. 벌써 한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요, 저희가 이제 특세를 하는데 저희 유스그린 아이 중에 한 명이요, 수원에 살고 있거든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데 가정 형편도 좀 여의치 않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당연히 유스그린 아이들이 특세 그 새벽 일찍 5시에 이렇게 오냐고요. 많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특세 아침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와 있어도 아이고 귀하다 했지만 제 상식선에서 이전 교회에서도 보면 특세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막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나온 분들이 있었어요. 보통 찜질방에서 잔다든지 아니면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면서 찜질방에서 잤나? 근데 그 새벽에 택시 타고 오기에는 형편이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쉽지는 않고 찜질방에서 자고 왔나 보다 해서 그냥 그런 대답이 듣고 싶어서 어떻게 왔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해줬냐면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수원에서 광주까지 10시간을 학교 끝나고 특세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까? 너무 일찍 가도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10시간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작은요 단순해요. 교회 가고 싶어. 근데 일찍 가서 기다릴 시간 없으니까 천천히 걸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원에서 광주까지 인도가 쫙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이 끊어진 데도 있고 차도만 있는 데도 있다 보니까 그 길을 얘가 스마트폰 하나 의지해서 10시간을 밤에 막 그렇게 걸어온 거죠. 여러분, 그 먼 길을 무모하게 걸어온 아이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권면하시겠어요? 1번, 제가 예를 준비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니? 위험하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야. 영상으로 기도해, 참석해. 1번. 2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일도 또 그렇게 걸어와라. 하나님은 널 너무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 널 축복해 주실 거야. 내일은 좀 더 또 시간 10시간인데 내일은 좀 시간 단축해서 9시간 30분 만에 주파해봐라. 여러분, 몇 번이요, 여러분? 보통 이럴 때는 3번 하면 정답이거든요. 그날 교육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떡하냐? 내일도 얘가 온다는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 위험한 길을 어떻게 오냐? 영상 예배 들어가는데 얘 마음이 오고 싶다는데. 그래서 아시잖아요, 우리 수원에 사는 이제 교육자한테 당신은 아침에 기도 모임에 빠져도 된다. 특세 내내 얘를 픽업해서 와라. 그래서 이렇게 특세에 계속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아이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아이는 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아이는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너무 많이 재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예전엔 이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이건 빼.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뒤로 해. 막 재면서 기도도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실 것들만 선별해가지고 리스트 착착착 해가지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그 울수 그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순수하게 반응한 사람들 어떤 기적을 맛봤습니까? 모세요. 여러분, 모세가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그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건너라고 했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입니까? 리더가 그걸 재고 있다고 생각, 이게 말이 될까?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지팡이를 향해 내미는 게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도 한번 하는 신용은 해볼까 하면서, 어떻게 해야 티 안 나게 한번 도전을 해볼까, 순종하게 해볼까 하면서 기지개를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약간 여기서 했는데 물이 약 일렁일렁 그러면 한데, 만약에 일렁일렁 가지만 목사님 뭐 하세요? 아니 어깨가 결려가지고. 여러분 그랬다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또요, 여호수아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실 때 명령이 뭐였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 때마다 조금씩 벽에 금이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해요. 그리고 또 신약의 베드로요, 폭풍 속에서 주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묻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죠? 오라라고 한 거예요. 폭풍 속에서 혹시 잘못 들었을까? 뭐 어떻게 해요? 야, 주님이 오라고 하신 거 맞냐? 글쎄 모르겠는데. 야, 너 들었지? 나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라 하니까 뭐 제자들한테 묻지 않고요, 그냥 발을 내딛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뭐 말릴 새도 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뭐 남들은 아유 베드로가 어부여서 좀 무식했잖아요, 막 다혈질이라 그렇잖아. 아니에요.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랍도록 순수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똑똑한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난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선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안 무서웠니? 목사님 너무 무서웠습니다. 후회 엄청 됐습니다. 막 오는데 이 스마트폰 의지해가 오는데 막 깜깜해지고 하는데 막 차들은 쌩쌩 지나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돌아가고 싶었대요. 근데 돌아가는 거나 교회 오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서 이제는 어찌할지 모르고 그냥 고 해가지고 왔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흔들리잖아요. 무섭잖아요. 안 될 것 같아서 돌아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면 이 아이가 이 특세의 자리에 도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도 도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손이 올라가고요, 우리의 발걸음이 떼어지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할 때 사실은 기도 잘하는 영험하신 분, 용하신 분한테 기도 부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가요? 어려우시죠? 그럼 뭐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기도의 은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하기에는 더 난감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던가요? 아멘. 한 분 빼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치고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나요? 이거는 아멘도 없어. 어떻게? 여러분, 그럼 저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의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냥 목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기도 부탁하시는 겁니까? 사실 저도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 허리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방향성도 좋았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제가 운동선수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차 타고 내릴 때 허리가 너무 아프고,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신방 가서 앉아있는 게 힘든데 낫게 해주시면 성도님 말씀 더 집중해서 듣고 더 먼 길도 운전해 다니고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간절함도 좋고 방향성도 좋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 낫게 해줄 걸 믿습니다. 막 순수하게 막 주여 믿습니다. 막 낫는 막 사람들 이야기만 찾아가면 주여 말씀대로 막 요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이건 오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아직도 아파요. 여러분, 저는요 제 허리조차도 낫게 하지는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하시잖아요. 그럼 목사한테 기도 요청할 필요 없겠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능력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죠? 그러면 이 말이 증명되려면 이게 돼야 돼요. 모든 부모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치유의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자녀의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부모가 기도할 때는 정말로 대학의 문을 여는 기적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또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모든 부모가 그런 은사가 있나요? 기도의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근데 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부모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있죠?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10명의 나병 환자의 기적,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야, 나 음식이 무한 증식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 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 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항상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민망히 여기셨더라. 즉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잖아,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잖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그 사람 누군가를 아파하는 그 마음, 왜요? 사랑하니까요. 자녀를 향한 애타는 마음, 배우자를 향한 간절한 마음, 우리 주변의 식구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 기도의 능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만약에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면 분인나라는 두 번째에 부인이 들어오기 전에 기도했을 때 응답됐어야죠. 근데 안 됐잖아요. 간절함이 부족했다면 분인나가 와서 아이 낳았을 때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을 때 응답됐어야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기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될 때 응답됐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녀의 기도의 응답을 말해준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기도의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40여 년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었는데요, 기도에 응답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요거. 근데 본인이 기도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해. 그 무능력한 엘리의 그 기도를요 한나가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응답된 겁니까? 엘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한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마음이 참 아팠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푸른 목사가 설교할 때 한 영상을 보여준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우리 푸른 목사가 이제 이게 준이 그린 수련회 때 푸른 목사가 이제 이 준이 그린 수련회에 가서 본 장면을 자기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사실 가고 싶지 않았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푸른 목사가 좀 몸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수치들을 이렇게 보면서 민감하게 살피고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사실은 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결과가 자신의 몸의 망가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푸른 목사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근데 청년들이 뭐 준이 그린 가서 세션으로 이렇게 찬양팀으로 도와준다고 하니까 가고 싶진 않은데 목사가 그렇다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많은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한 아이예요. 우리 푸른 목사의 큰아들 유, 이 아이가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막 마음 상해 있는데 그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푸른 목사가 마음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가요 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누구 한 영혼을 또 살린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요 이 우리 유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꾸 예수님이 자꾸 오버랩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사실 방학을 보내면서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가 완전히 상상과는 다르게 거절감으로 저에게 탁 다가왔어요. 성도님들은요 이 방학이 시작했는데 막 암 걸리신 분, 수술하시는 분, 막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기도 막 무거운 기도 제목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저희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오래 절실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도 늘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어려움 앞에 막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 영상과 함께해서 지영아 기도해라, 지영아 다시 기도해라. 근데 마음이 썩 내키잖아요. 주님은 뭐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 여전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것뿐이에요 라고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하나님 방향성을 향해도 했고 순수하게도 했고 하나님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또 사랑으로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막 청석공원을 이어폰 막 설교 들으면서 막 뛰고 걷고 있는데 그냥 문득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이거 최종평가 아닙니다. 이거 중간평가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있었던 그 기도 제목이 마치 최종평가처럼 그 문제가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끝날 거구나, 이거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야 최종평가 아니야, 내가 한나의 기도처럼 역전시켜 줄게. 우리 성도님 중에 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만날 때마다 경제적인 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 목사님 지금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분에게 기도했는데 지금이 가장 어렵다는 성도님에게 그게 최종평가라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중간평가래요. 점검하고 나아지게 해주겠대요. 점검하고 평안을 주시겠대요. 점검하고 희망과 소망을 주시겠대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는 이거 최종평가야, 내 기도는 거절당했어, 이 기도는 안 할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아니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거 최종평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중간평가인데 놀라운 일을 할 거라는 그 반전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목회자가 성도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순장들이 다락방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순원들이 순장과 다락방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와 가정과 또 부모님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요, 교회의 능력이 사라져버렸다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제 설교를 복귀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고 순수하게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락방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 순원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면 교회 안에 놀라운 문제투성인 교회가,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세대예요. 여러분, 나오십시오. 출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차 타고 가서 예배 드리시지만 나오셔서 현장에서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통성으로도 기도하시고 침묵으로도 기도하시고 저녁 수요 예배 때 나오셔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기도가 터져 나오는 교회, 응답이 쏟아지는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기도하는 함께 그린 교회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